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다 모이지 못하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머리를 숙인 힌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것만 생각해보면 주님 닮은 모습보다는 아직도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제자의 길을 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로 가득 찬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힌들교회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같이 나누게 하시며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0년 우리 힌들교회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온 믿음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힌들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과 리더들을 배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유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가 분쟁과 분열 속에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올바른 정치가 무엇보다도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뽑힌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어가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탁,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이노니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오철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 특성으로 영광 돌릴 유세봉 전도사님과 지휘자님과 전혜련 권사님, 솔리스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1면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원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알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귀한 찬양,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오신 우리 현장 예배로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2달 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사 드리는 이 신부님이 캐톨릭 신부 어느 교구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미사 드리는데 이 사진을 성도님들, 아마 교인들, 천주교 신자들 사진을 의자에 붙여놓고 그렇게 미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참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수지만 다 오시지 못했지만 이 3부 예배, 오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리는데 얼마나 지금 이렇게 거리를, 간격을 띄워두고 앉으셨지만 실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니 큰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수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수평축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특별히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십자가의 수평축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2달간 해봤는데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이 있다고 하면 빨리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것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멈추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뜻은
헬라어로 그 뜻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 133편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가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린아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유치원생도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 간에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꼭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친구 6명만 사귀면 그 교회를 절대 안 떠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명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6명의 친구를 꼭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6명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돌교회에서 신앙이 정착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교제가 한 2달간 남성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여전도에도 모이지 못하고 구역도 모이지 못하고 찬양대도 찬양팀도 봉사팀도 주방팀도 여러 로뎀팀도 모이지 못하고 주차봉사, 안내봉사 다 모든 것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될 때 이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다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그룹에 3, 4, 5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받고 교제 나눌 때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소그룹이 잘 이루어진 교회로 유명합니다. 전체 예배 모임보다 셀그룹에 소그룹에 속한 모임에 활동하는 이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예배는 많이 드려도 소그룹은 몇 사람 속하지 않은데 이 교회의 특징은 예배보다도 소그룹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구역 조직, 셀 조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자고 하면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 교육자들의 모임도 있고 의사들의 모임도, 간호사의 모임도 있고 축구 모임, 야구 모임, 탁구 모임, 등산 모임, 친교 모임,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 있는데 특별한 모임도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이 있느냐 하면 매 맞는 남편의 모임이 있대요. 매 맞는 남편.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매 맞는 그 부인의 모임이 아니고 매 맞는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았습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얼마나 여성들이 드세면 그런 모임이 있을까? 아주 참 많이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임에서 위로받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 모임이 또 있지 않겠어요? 암 환자 모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3, 4, 5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 나눌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치료가 되겠습니까? 예, 다 위로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내세요 집사님. 저도 항암치료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집사님 이겨냅시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모인다고 하면 그 모임이 얼마나 치유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임, 성도 간에 서로 공유하는 모임이 활성화될수록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성도 간에도 좋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세 번째로는 또 불신자들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도 우리 흰돌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아껴주고 그런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면 동네 사람들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란이 있고 불화한다 하는 소문이 나면 안 믿는 분들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문이 막히는 겁니다. 화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화목하면 전도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경남 함안군에 칠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100년 이상 된 오랜 전통의 교회인데 그 교회 손종일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지게 지고 주일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아마 성도 간에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가야지, 나도 교회 가서 교제 나눠야지 하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고 또 나중에는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후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제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손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싸우는 광경 아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아유 저 교회 나 교회 싫어하면 구원도 없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후손이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 아마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고 한자어로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신학자 이분이 처음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필 그날 싸우는 광경을 보고 교회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오히려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무교회주의,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사상이 주장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본이 좀 부흥하는 교회들이 약한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신앙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 좋은데 성도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만 유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지가 구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지지는 항상 밝고 항상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동네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화목하고 우애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 전도문이 열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 출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의 축복. 첫째 축복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에,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지금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임직받으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머리를 타고 흘러서 수염을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데 대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인데 이 성령,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름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읍시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언제 받는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한 성경책이 바로 그 중에 성경에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오순절에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모인 무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실업가가 있었는데 이분 집에도 여러 사람 모여서 그곳에서 모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서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도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도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모였을 때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나면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2-3 사람으로 함께 모이면 예수님도 그곳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볼지어다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2-3 사람이 같이 모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나면 이 코이노니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흰돌교회 각 구역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소그룹 모임들마다, 축구 모임, 탁구 모임, 또 등산 모임,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번째 교제의 축복, 코이노니아의 축복은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같이 보세요.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예,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온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높이가 무려 2814m, 백두산보다도 한 60몇 미터 높습니다. 백두산이 2750m니까 그보다도 60몇 미터 높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한여름에도 그곳에 눈이 쌓일 만큼,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은발의 산이다 혹은 설산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왜 축복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는 겨울철에 조금 비가 오고 건기입니다. 나머지는 건기인데, 그러면 초목이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촉촉이 적셔 주므로 그 모든 초목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목에게는 이 이슬이 생사의 갈림길, 사느냐 죽느냐의 그 모든 것은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슬은 영적으로 성도에게는 임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소낙비처럼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낙비는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이슬이라는 것은 촉촉히 보이지 않게 조용히 내려오는데, 이것이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1절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조용히 내리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의 이슬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오늘 또 특송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솔리스트들의 이 특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찬송 듣는 가운데 우리한테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축복이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 인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면서 서로 살아가게,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인자, 사람은 서로 기대해 사는데 사람을 통해 붙어 있다 보면 상처도 입어요, 물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도 치료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다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구역장님하고 대화하다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과 대화하다가
또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 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화하다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예, 한번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꼭 끌어안고 한 2, 3분 딱 있으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또 갑자기 그러면 어색하니까 잘 한번 좋은 시간 가져 한번 꽉 끌어안아 보세요. 또 자녀를 코로나 때문에 또 일가 친척들 못 만났잖아요. 이제 만나게 될 때는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삼촌, 조카, 또 이모 꽉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다 끌어안아 줄 때 웬만한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메마르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시들어 버렸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도 생활 점검하고 찬송 생활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가?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참 성실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3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부활절조차도 교회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참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는데 그동안에 참 방송 예배는 새벽 예배도 방송, 수요 예배도 방송 다 우리가 방송으로 주일 예배 다 드렸지만 이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왠지 모르게 참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보약을 먹지 못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교제라는 보약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끊어지고 코이노니아가 끊어지니까 예배도 드리고 방송 예배로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요. 저도 새벽 기도도 방송으로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해서 지금 녹화 방송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힘이. 오죽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코이노니아의 축복이 단절되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수직축은 있을지 몰라도 수평축이 단절되고 나니까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몰랐죠. 우리는 주여 외치고 소낙비 같은 은혜만 우리가 알았는데 은근히 조용히 내려오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임재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못해보니까 교제를 나누지 못해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코이노니아의 축복도 은혜의 이슬비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에는 영생의 복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3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한 번 더 읽읍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천국의 축복.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 영원한 코이노니아가 완성되는 곳이 영원한 사랑의 완성, 영원한 교제의 완성.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을
한번 소망하시면서 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 간에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영원한 코이노니아의 축복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한 곳, 우애하고 화목한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늘 싸우는 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이 되지 말고 천국이 되기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사랑의 천국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같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천사 같고 얼굴도 살도 포동포동 너무 예쁘고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흉측하게 생기고 깡마르고 새카맣게 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너무너무 화가 잔뜩 난 표정, 살기등등한 표정인데 어떻게 그럴까? 알게 된 것은, 자, 종이 딱 칩니다. 땡하고 식사 종이 딱 치니까 그때서 이제 나타나는데, 종을 치고 식사하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 숟가락이 길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서로 앞에 있는 성도에게 떠먹여 주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거 먹겠다고 막 퍼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입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도 못 먹고 화만 내고 짜증만 부리고 혈기만 들이고 살기만 등등하고,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떠먹여주고 대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이 되지 말고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만남은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냄새가 납니다. 안 좋아요. 아주 역겹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다투는 모임, 그런 만남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인데 화무시비롱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금방 시듭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만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됩시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대방이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할 때 격려하며 땀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천국의 모습,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다면, 그러한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은 천국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 흰돌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흰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또한 이슬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영생의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2달 만에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속히 다 합류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소그룹에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모든 각자의 모임에서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왕성한 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대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운 소속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언론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인오니아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사랑의 나눔, 111 장학, 기타 모든 예물로 다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다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거리두기 관계로 예배당 한 90여 명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 속히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종전처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니 온라인 예배로 잘 방송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모두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예배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도 개학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된다는 것을 양해 바라고 속히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헌신자 5월부터 8월까지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화신방으로 신방을 대신하고 경조사도 집례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제 5월 조금 지나면 신방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속히 신방도 정상화되고 또 모든 경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저녁마다 하루 한 번씩 한 마음으로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은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특별 쌀구제가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갖춘 가운데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29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교회로 본당 1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우분 박화자 집사님 청량립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씨 집사님 득외 손자 출산 축하드립니다. 당회가 사부 예배 후에 오후 2시 40분 식당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자고 같이 인사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코이노니아의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 현장들 위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